날씨가 아주 이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25도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기상청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미국 사이트에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느 성도가 한국 사람이 참 좋은 글이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글이냐면은 이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평범한 믿음의 성도가 이게 적었던 글이죠. 같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 보거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인데?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너무너무 늦게 일어나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그 차를 시동을 걸었는데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또 늦어졌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 점심을 샌드위치를 하나 시켰는데 이 점원이 이것을 깜빡해 가지고 샌드위치를 하지 못하고 다음 점원한테 그 샌드위치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먹통이 돼 가지고 전화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루가 화가 나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게 새로 구입한 마사지 기계에다가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의자까지 고장이 난 겁니다. 오늘 도대체 하루 종일 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내 말을 들어보거라. 가만 보니 너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니까 너 머리맡에 죽음의 사자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그 죽음의 사자와 싸우겠다. 그리고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것이고, 그리고 차의 시동이 넓게 걸린 것은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가 앞을 지나가려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네 시동을 늦게 걸게 한 것이고,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샌드위치 점원이 전염병에 걸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원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핸드폰은 왜 문제가 생겼냐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핸드폰의 통화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새 마사지 기계는 그게 누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하나의 얘기지만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항상 나는 너 옆에 있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라고 그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낙심된 일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낙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서 낙심하게 만드신 겁니다. 교회를 사역을 하고 또 교회가 개척을 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잘 되기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낙심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그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사 주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참 예민한 시대입니다. 조금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을 뿐더러 버럭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주가 이루어졌지만은 요즘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 가운데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단마다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데가 있고 그냥 그 공포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달을 맞이해서 늘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도록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그럽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앞에 성경을 우리는 개정 성경이라고 합니다. 개정 성경.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베리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가 뭐죠? 예절, 품행, 교양, 아주 점잖은 사람을 보면서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이 베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을 비교하면서 베레아 사람 보고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고 말을 했을까? 교인들이 비교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여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도 보면은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냐.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비교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유대인들의 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베레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너그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는 촌입니다. 촌. 지형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베레아 사람들 보고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선입견이 달랐던 거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과 대화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 살아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럽지 않은 그룹이었고, 그리고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그러운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그러울 수가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초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왜 시기했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을 산 겁니다. 종교적인 삶. 그런데 이 베레아 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3주간 부흥회를 했는데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몇 군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들마다 다 특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정말 그 성도님들이 오후에 헌신 예배에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만 전하면 아멘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 어떤 교회 갔더니 정말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가? 어떻게 그 삶이 변화가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은 구원받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소유된 것이 나를 배반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가 일어나는. 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 시대가 참으로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겁니다. 유튜브를 하나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은 그 유튜브가 은혜가 되지만 정말 부정적인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반대쪽 사람들에게 계속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스카 와일드 글에 시기의 악마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리비아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마귀의 쫄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수도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한 쫄개가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수도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그 여자를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패합니다. 다음 쫄개가 이제 황금덩이를 가지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꼼짝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쫄개가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계속 내가 평생 너를 괴롭힐 것이다. 이 수도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한숨을 쉬고 있는데 대장마귀가 나타나서 이랍니다.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 되겠니?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는 그 수도사에게 딱 한마디를 딱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의 안색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쫄개 마귀들이 말을 하니까 간단하지. 너 동생이 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추교가 되었다. 너는 뭐 하고 있니?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얼굴빛이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동생과 형 사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아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가인의 얼굴이 엄청 어두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라는 것은 항상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파괴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정, 모든 것들이 다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정말 시기심이 있으면 이 교회가 한순간에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참으로 사람들을 옹졸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속이 좁은 사람 인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막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근데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맞다. 그러면서 이제 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하는 공작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신사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마음속에서 시기심을 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묵상했던 건데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은, 초청한 사람들은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부어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시험 든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자꾸 부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늘 뭔가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에 꼽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것들을 주시겠지.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시기심이라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함과 선동을 버려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던 방법이 뭘까요? 이게 모함과 선동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냥 갈 때마다, 바울과 실라가 갈 때마다 모함과 선동입니다. 이 사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또 이렇게 모함과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공식입니다. 8절에도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며, 한 사람이 나와서 소동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분명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소란과 그냥 선동 가운데서 결국 모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모함 때문에 결국은 난리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이 많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모함과 선동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숨어서 일하는 사람, 조용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 자꾸 찝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뿐만 아니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좋지 않은 얘기를 계속 그냥 내가 생각해도 안 좋더라고 막 그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이제 충동이 되면은 불이 붙어서 그냥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막 그냥 네 죽고 내 살자고 막 그냥 그렇게 막 달려드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가만히 멀쩡한 사람이 절단납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려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면은 뒤에서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격 따라서 직접 면담도 요청하고 이게 얘기 안 되면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얼음장을 놓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이 진짜 이상한 소문이 나서 그 교회를 10년 이상을 목회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이 교회가 분란이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임하고 나가셨는데 가만히 조사를 10년 후에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이 싫어서 막 이 목사님이 잘못된 것을 계속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이제 알고는 그 교회를 떠났지만 목사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병이 걸려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모함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함이 있고 선동이 있으면은 결국 그것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뒤를 따라다니면서 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담하고 좋지 않은 것은 소문내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도 시험 듭니다. 목사라고 시험 안 들겠습니까? 다 오래 믿어도 시험 듭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험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자신을. 마귀가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의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탄은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남은 평생 모함과 선동과 소란 이렇게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게 사시고 은혜롭게 사시고 덮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덮어주셔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다 덮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우리 진영에 교회들이 한 25개, 6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 얘기를 곧잘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들은 끄떡끄떡거리는 나쁜 얘기들이 그렇게 잘 들어와요. 희한하게 어떤 교회가 힘이 든다더라, 어렵다더라, 싸움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들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듣지 말고 항상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뭐 좋은 얘기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요, 좋은 얘기가 펴질 때의 교회는 당연히 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는 뜻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의 간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간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경험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만 잘 전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는 덕도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그냥 열심을 다해서 덕도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4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책에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첫 번째, 모래시계형입니다. 이 모래시계가 뭡니까? 사우나 가면은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그게 딱 보면은 세워놓으면은 시간이 되면은 모래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내버려가지고 왜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이 되면은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펀지형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다시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꽉 쥐고 있으면은 모양이 변형되다가도 갑자기 또 제자리로 나갑니다.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행동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꼭 삐딱하게 듣습니다. 저거 내한테 하는 소리네. 그렇게 듣는 겁니다.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누가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삶이 우리가 바탕이 옥토가 된다면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게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살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사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신사로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